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11장 자체의 뭐 결론은 아니겠죠. 히브리서 11장이 히브리서 전체의 그 결론은 아닙니다. 하여튼 11장 그럼에도 그 말씀의 내용 자체가 11장이 한 단락을 이룰 만큼 우리에게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주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승리한다. 이제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32절부터 35절 중간쯤까지 이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래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까지는 사사들입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되지 마시고요. 사사라서 그랬는지 4명만 이야기를 했어요. 사사가 4명 있는 건 아니에요. 4분 계신 거 아닌데 사실 사사들 명단 쭉 적으려면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4분, 그러니까 왜 4분만 했다고요? 사사라서 그런 거예요. 또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냥 잘 읽으시라고 그냥 읽다가 피곤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아무 뜻도 없습니다. 자, 다윗은 그럼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 여러 왕인데 그냥 왕은 다윗 한 분만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무엘뿐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뭐 사실은 이런 뜻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다윗,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사사들도 그랬고 왕들도 그랬고 또 선지자들도 그런 것처럼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로 그냥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 이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느냐. 믿음으로 다른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나라가 보통 나라겠어요? 굉장히 센 나라죠. 사실 그 전투력으로 말한다면 이길 수 없는 나라들을 이겼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뭐 예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나라들을 이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자들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뭐 이분들이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야 했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사자들하고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자들 누가 떠올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할 때 그 세 친구들이 이제 사자들 이렇게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예, 뭐 불의 세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연관된 사자들, 불의 세력, 뭐 또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졌다 그 얘기예요. 사실 이분들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겨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뭐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0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 저 집사님이 나오신 데가 어디죠? 군대. 잘 안 들리시나 보네. 네. 네? 아니 우리 저 집사님이 나오신 우리 김 집사님이 나오신 데가 특전사라고 있어요. 여기가 보통 센 데가 아닙니다. 해병대는 해병대가 세다. 특전사는 특전사가 세다. 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릅니다. 어쨌든 특전사가 센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해병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전사가 제일 셉니다. 자, 그러면
기도원의 300용사 그랬을 때 이 300명은 오늘 우리 군대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 집사님이 나오신 특전사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제가 옛날에 있었던 민방위에 해당할까요? 예비군 아닙니다. 민방위입니다. 저는 예비군을 안 갔습니다. 아니 안 받아줘서 정확하게 못 갔습니다. 바로 저는 민방위대에 편승이 됐는데 방위도 아니고 그냥 민방위예요. 방위가 아니고 방위는 그래도 군대를 다녀온 걸로 쳐요. 민방위는 군대를 다녀온 걸로 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그 정도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자, 기도원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기도원과 300용사 그랬을 때 이 300용사가 특전사나 혹은 뭐 해병대쯤에 해당하냐 아니면 민방위에 해당하냐. 정답은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특전사나 해병대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설교들을 종종 했습니다. 기도원과 함께했던 300명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네, 특출나고 뽑히고 또 뽑혀가지고 정수 중에 정수, 진수 중에 진수를 뽑아가지고 이분들이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시는 목회자들이 몇몇 있었어요.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몇몇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 있었어요. 근데 실상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기도원과 함께했던 300용사가 뭐 물 마실 때에 뭐 이렇게 좀 뭐 허리를 숙여서 마신 것 정도 외에는 특별히 잘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분들이 뭐 체력장을 통해 가지고 뭐 특출난 체력을 가졌다든지 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맞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수만 명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자원을 했지만 거기서 다 걸러내요. 걸러내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물론 읽기에 따라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읽기에 따라 보시면 숫자를 최대한 줄인 거예요. 네, 최대한 줄인 거예요. 그래서 300명 가지고는 수만 명의 대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300명이 정말 출중한 어떤 그런 용사였다. 일당 100이었다. 일당 1000의 용사였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별로 안 보여요. 기도원도 별로 출중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죠? 그분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낼 때 했던 방법이 뭐예요? 항아리 깨고 그 속에서도 횃불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무서워요? 횃불 막 뜬다고 막 겁이 나가지고 미디안 사람들 적들이 왔다. 그리고 서로 막 눈이 막 베이는 게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끝나버려요. 그게 무슨 전투예요? 그게 무슨 전략이에요? 뭐 300명이 뭐 얼마나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소한의 숫자로 줄여서 그분들 생각할 때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아니 여기서 더 줄이면 어떡하지? 아니 도대체 우리 가지고 뭘 어떻게 싸우라고? 뭐 이분들이 뭐 적진의 침투에 들어가는 뭐 특전사가 침투하는지 해병대가 침투하는지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아시죠?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분들이 뭐 하는 건 잘 모르는데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는데 오늘 34절 중간쯤 보시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들 자신이 강해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강하심을 드러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신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됐죠. 뭐 눈이 보이지 않고 뽑힌 가운데서 또 머리카락도 절려서 힘의 원천이 잃어버린 상태. 머리카락 자체가 힘의 근원은 아니죠.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시죠. 그가 믿음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 때 힘이 상실되었다가 머리카락이 예전처럼 길렀는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1m까지 길었는데 그때도 1m까지 길었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그가 여전히 연약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적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나라들을 이기고 뭐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 굴에 떨어졌는데도 사자들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큰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용광로 같은데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죠? 어떤 여자들은 모든 여자는 아니고요.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죽은 자들 되게 이상한 표현인데 자기 가족 중에 죽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맞이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똑같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 시대를 보시면 이미 죽었던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사건들 통해서 보면 자기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도 있더라 그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행보다 하는 겁니다. 35절 중간쯤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을 가졌을 때 승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어떻을 때 믿었는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믿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기고 이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 또 우리 읽다가 또 성경 읽다가 또 가슴을 이렇게 부활도 단계가 있구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리고 최고의 단계가 있어서 부활도 그냥 저 밑에 부활부터 최고로 높은 부활이 있고 그렇게 읽으시면 이상합니다. 그렇게 읽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여 그냥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십시오. 부활이라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위하여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읽으라 그래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옛날에는 이런 개념들이 분명했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분명하게 안 떠오르는 거니까요. 조금 우리말에 가깝게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개념으로 말을 하면 이들은 더 좋은 길을 택했는데 그 더 좋은 길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자,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더 좋은 그 부활을 더 좋은 그 부활을 그리고 글자만 집어넣어도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글자를 빼놓으면 더 좋은 부활, 나쁜 부활도 있나? 단계가 낮은 게 있나? 상했나?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그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분들은 어떻게 심한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문을 받는데 풀려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고문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가 군대 안 갔다 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고문을 안 받으셨죠? 받지 마셔야 돼요. 고문은. 어쨌든 고문을 받게 된다 그러는 건 뭐예요? 결국은 계속 고문 받으면 죽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죽게 될 거예요. 고문을 계속 받으면. 자, 36절에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도 받고 채찍질, 결박, 목에 갇히는 시련. 근데 이런 것에서 고문을, 그것도 심한 고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37절 돌로 치는 것, 돌로 맞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죠.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아예 대놓고 죽임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자,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게 됩니다. 양과 염소 가죽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가죽 옷을 입었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허접한 옷을 입었다. 대충 옷을 입었다. 그냥 가리기만 했다. 뭐 옷의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리는 용도로 썼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보면은 예전에 물론 이제 춥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산적도로 보면은 그냥 동물 가죽으로 탁 입어서 멋있어 보이고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무스탕 같은 거고 옛날 산적들이 입었던 옷은 뭐예요? 막 입은 거예요. 막 입은 거지. 제대로 입으면 뭘 하겠어요? 그 가운데 솜을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하겠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물 가죽으로 이렇게 몸을 감싸고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표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 가죽옷 입었다 그 좋은 표현이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몸을 가리고 살았다, 그냥 허접한 옷을 입었다. 글쎄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뭐 시장 옷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뭐 시장 옷 같은 걸 그냥 입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믿음의 행보 두 번째 이야기 요약하면 뭐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이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매받는 것을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더 좋은 그 부활을 얻고자 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그 핍박을 부차히 면하는데 자신의 어떤 그런 지혜를 쓰지 않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채찍질하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인내하면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이들은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3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가로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뭐 예전에 이제 우리가 또 이 구절들 볼 때 야 역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정말 담대히 나가는 모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공동번역이라든지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타협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살기도 하고 산에서 동굴에서 토굴에서 살기도 하였는데 이게 그냥 주거 형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리하여서 살게 되어서 피난 간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돌아다니면서 살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이분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사느냐? 이 세상이 희망이 없고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 세상이 그들을 보기만 하면 핍박하고 죽이고 빼앗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믿음을 저버렸느냐? 세상과 타협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고문을 당해도 그들이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믿으며 살아갔어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여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갔다. 그 얘기.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할 줄도 알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매우 달라요. 한쪽은 승리하고 이기고 가난하고 없고 힘이 없는데도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말하면 두 번째 믿음의 삶은 뭐예요?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는데도 빼앗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고문을 당하는데도 요셉이 고문을 피할 방법이 아주 없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고문당하는 걸 그대로 감수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단옷 입는 것을 포기하고 짐승의 가죽옷 대충 입고 멋진 집, 아름다운 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같은 것에 숨어 다니면서도 이들이 신앙을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음성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세상이죠. 일제강점기 때 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었을까요? 아니죠. 공산치하 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럴 때 악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살만한 세상이 안 됩니다.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할 때에 여하튼 믿음의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통치를 하겠습니까? 지도력을 가지겠습니까?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면 다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안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핍박과 환란이 오겠죠.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심각한 고난과 고문이 시작될 수 있겠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대략 최소한 300년 박해가 있었잖아요.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와 유대인들의 동족에 의한 그리고 이방인에 의한 박해가 초대교회에 넘치고도 넘쳤던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더 좋은 부활을 하나님 품에 품기는 그 부활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고문을 기꺼이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혹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가피하게 광야와 산, 동굴, 토굴이 그들의 거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시대로 말을 하면 문자 그대로 난민 신세가 되는 거죠. 난민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자,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증거를 받았을 거예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게 뭘까요? 우리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이죠. 그걸 보지 못했어요. 율법의 완성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거는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했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못 봤잖아요. 못 봤지만 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근데 메시아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2000년 전 히브리서를 읽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이 거의 끝이에요. 그럼 히브리서 11장만 가지고 결론을 낸다 그러면 믿음장이긴 맞아요. 믿음장인데 그 히브리서 11장이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고 나열을 했는데, 그러니 우리도 그분들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가 첫 번째 결론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면 이 마지막 구절, 39절, 40절, 이렇게 특별히 39절, 40절을 읽다가 보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일전에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설교 들었던 분이 계셨을 거예요. 예전에 설교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라고 들었느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믿음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아주 틀린 건 아닌데 그건 이제 1번, 2번까지 가야 돼요. 2번이 뭐겠어요? 3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분들은 비록 증거는 나름대로 가졌을 거예요. 받았을 거예요. 확신은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은 믿음을 택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고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더 온전하다.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까지 열거했던 믿음의 그 많은 조상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함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뭐예요? 그분들도 하늘나라에서 박수 쳐주고 그래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믿었지 라고 하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이루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선조들의 믿음은 자칫 어정쩡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치 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누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구세주의?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보자의?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2000년 전 히브리서를 읽던 히브리서 공동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렴풋하게 그림자만 가지고 모형만 가지고도 믿었는데 실제로 우리들은 그 모형을 직접 보았다 그 얘기예요. 영접했다 그 얘기예요. 실물로 만져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뭐가 되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황당해지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은 그림자 가지고도 이 정도로 믿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제가 읽기로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림자만 가지고도 이 정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온전해지겠습니까? 우리야말로 그분들이 바라고 바라던 온전한 믿음의 모양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선물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11장을 히브리서 11장을 완성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모세나 다윗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이 히브리서 11장을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를 말합니다. 그 신앙의 선배님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물론 믿음의 선배님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3대전에 4대전에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할아버지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들 자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약한데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역사도 나타날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환난하고 핍박으로 혹은 조롱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증거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 가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내가 지금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정도만 가지고도 따라갔다 얘기해요. 그가 출애굽을 알기를 했겠어요? 유월절의 역사를 알기를 했겠어요? 만나를 경험해 보기를 했겠어요? 물론 우리가 만나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간 적은 없어요. 하지만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간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는 얘기. 만약 그분들이 메시아를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분들은 메시아를 경험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핏부림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믿었어요. 번거롭지만 번잡스럽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류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의 완성본을 만주했다. 그 얘기예요. 멋지잖아요. 더 이상의 완성본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최고의 완성본, 맨 마지막 작품이다 이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없잖아요. 더 좋은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 길을 경험하고도 만일 히브리서 전체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교회를 떠난다든지 모임에서 멀어진다든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믿음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가 되는 거죠. 최고의 작품이신, 최고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까지 보았는데 더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교회를 부르시는 최고의 방법을 이미 경험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뭐 그들이 불완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뭐 그분들이 뭐 온전하지 못했는데 뭐 우리가 해서 뭐 채워줘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만약 우리가 흔들린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뭘 믿은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림자처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었는데 우리는 훨씬 더 진보된 명확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사랑의 방법을 알고도 왜 뒤돌아섭니까? 왜 뒤로 물러갑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장을 완성시킬 사람은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지금은 2000년 후에 신부모교회 성도님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더더욱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놀라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